사도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멀리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터키의 땅 안쪽에 있는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였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그러한 자리들을 박차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외치고 나섭니다. 하지만 이 일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이전에 적어도 700~800년 이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사도 바울을 불러내셔서 지금 이방인의 선지자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전하는데 그 내용을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저들이 반대하고 또 반대를 통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발에서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방인을 향해 돌아서기로 다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늘 찾는 곳이 어딘가 하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이방인들이 모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 자신들만 모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의 기도처를 마련해 놓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곳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베레아라든지 아테네라든지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늘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다. 반대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등을 돌려버린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13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여전히 시간만 나면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회당에서 바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토록 그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그들을 만나러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고 있을까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따지고 드는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괜찮은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복에 자네도 이제는 예수 좀 믿게 그러면요 그럼 믿어야지 그 좋은 건데 안 믿으면 되겠는가 내가 꼭 나감세.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 치고 교회 나간 사람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을 친구입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친구들은 교회로 발걸음을 결코 옮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물고 뜯고 덤비는 사람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마음에 항복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걸리는 문제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항복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실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았을 것입니다. 마케도니아에 들어서 그의 발자취를 보면 빌보에서는 회당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처소를 찾던 중에 강변에서 일하고 있는 루디아와 여인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치는 동안에는 그런 장소를 도무지 만나지 못합니다.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먼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에 회당도 발견하지 못했고 또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버리는가 하면 데살로니카까지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에서 전도 활동을 하게 된 것이 놀랍게도 회당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토론을 벌입니다. 역시나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쉽게 쓰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면 모세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거룩한 땅이라 구별된 곳에 네가 들어왔다. 신발을 벗으라. 근데 신발을 누가 벗을까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만 이 중동 지역에는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종들입니다.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을 신고 있으면 도망치기 쉽기 때문에 신발을 주인이 주지를 않습니다. 신발을 신고 있으면 먼지 더덕일 텐데도 불구하고 신발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종이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더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 거룩한 땅에 들어왔다. 그러니 신발을 벗어라 그럽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는 내 종이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라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에 들어봤던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고는 다시 하시는 말씀이 번제로 바치라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서 아들의 손목을 붙잡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가서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멈춰라 하시고는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너를 믿겠다 그러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보니 너는 내 종이라. 종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지금 하고 있으니 너는 내 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동일하게 모세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데 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고 나무가 타지를 않습니다. 나무가 타서 제가 되고 그래야 할 것인데 나무가 타지 않는 그 불 안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그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갔더니 불 가운데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너는 내 종이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가 내가 합니까? 그 말은 아직 신발을 신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아직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왜 갑니까? 왜냐하면 사실 모세에게는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 있을 때에 자기 민족을 편들어서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스스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애굽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광야길을 거쳐서 이 미디안 땅에 들어와서 40년 동안이나 백성답지 못한 백성으로, 아니 사람답지 못한 사람으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나를 종이라니요, 나를 종 취급이나 하셨습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이라면 어떤 사람이 종이 되는가 하면 힘 있는 사람이 종이 됩니다. 종을 파고 살 때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요구합니다. 사는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지 힘쓸 만한 사람을 종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몇 세인가 하면 80이나 되었습니다. 40세 때에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40년이 지난 80세가 되어서야 왜 이제서야 나를 부릅니까?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제 와서야 나를 부르십니까? 건강하고 힘 있을 때는 나를 몰라라 하시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고는 억지로 끌고 가십니다. 그렇게 가라고 해서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하는 불만을 가지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려서 바로 앞에 불만을 품고 갔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아 땅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믿고 따르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병든 자가 낫기도 했고, 또한 주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를 방해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나서서 방해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방해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자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밀려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놓으시고 성큼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복음을 전할 자리조차 없습니다. 아이들은 고사하고 여인들 몇 만나서 빨래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빌립보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이제 또다시 길을 나섭니다. 길을 나서는데 가도 회당 하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까지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당에 들어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한바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사람 예수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외쳤지만, 이방 땅으로는 왔지만 여전히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외치는 이야기가 뭐였는가 하면 너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라 하는 이름은 구약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읽고 있지만 어떤 때는 호세아라 그렇게 단어를 읽기도 했고요. 어떤 때에는 또한 여호수아라 그렇게 읽었던 적도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라 부르고 있습니다만
구약시대에는 여호수아로도 호세아로도 불렀던 그러한 이름입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구원자라.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라 부를 때에 그 이름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면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 하는 이 이름 뒤에 따라 나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마치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예수가 된 것처럼 이제 이 단어는 그리스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였으니까 너희가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가 다름 아닌 예수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하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요, 이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계시는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중요한 그 직분자로 누구를 두었었는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을 두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모든 것을 다 동시에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메시아입니다. 한때에는 사사로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메시아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사가 부를 때에는 판결하는 것을 주로 하는 사람을 사사라 불렀지만, 사사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늘 구원자로 등장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와 동일한 하나님의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대망하고 대망했던 메시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하는 것이 그 이름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거론할 때마다 그래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누가 보내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보내신 자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아니,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늘 반대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가서 이렇게 그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늘 제가 주장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죄가 없어야 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이 말은 아직 죄가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인 그때에 이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지금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앞에 확증하셨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확증된 일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 때문이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일이 벌어졌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앞에 확증한 사랑이라,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을 보내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 대신 대속제물이 되신 분이라.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맞이했던가? 그분은 태어날 수 있는 방앗간도 마련하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냐. 옛날 일을 그렇게 되잡아가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사실을 몰랐던 우리였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데모를 벌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리로 모여서 외치고 또 외쳐서 빌라도가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를 놔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노라고, 내 위치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래서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위로받을 만한 근거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외쳤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기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그래서 세상 앞에 대접받고자 했던 그 모습이 자기였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사도 바울이 변해도 너무 변했습니다. 정반대 입장에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죽인 그 예수를, 자기가 죽였던 그 스데반을 떠올리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손수 나섰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 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나는 개의치 않겠다. 내가 돌에 맞아 죽든지 매를 맞아 죽든지 그 어떤 것도 내가 개의치 않겠노라. 그렇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떻고, 주일날 내가 일을 하라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수군덕거리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살리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외쳤던 사도 바울. 그 바울이 오늘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들 어떠하며 내가 일을 하지 못해서 손해를 본들 어떻느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내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항복시키셨는데,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바로 그것을 신앙생활로 적용시켜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그것을 보면 그 이유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옳습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겸손하게 사는 것, 사랑해야 되는 것, 양보해야 되는 것, 우리가 그거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살지 않는 이유는 이미 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예수 믿는 일에 더더욱 가까이 나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 누구 좋은 일이 되는가 하면 내 이웃이 좋은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외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게 돌아오는 유익이 무엇일까? 아니,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손해볼 일을 왜 내가 해야 되는가? 손해는 하나도 보기 싫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적극적이지 못하고 온전해지지를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 하자고 그러니까 따라서 인사할 때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고 다짐을 해보지만 뒤돌아서서 나가서는 바쁘다는 것 한 가지로 예수님을 저 멀리 떨궈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시죠. 예, 포도청인 줄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놓아버립니다. 내게 유익되는 것만 쫓아가려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유익돼야지. 아니 좀 대충 하면 안 될까 하는 쪽으로 자꾸 발걸음을 옮기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길로 우리가 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약속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접받는가 하는 것으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는가? 보상이 있는가? 인정해 주는가? 과연 이익이 있는가?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살다 보니까 말씀은 멀어지고 약속은 사라지고 신앙은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만 아니 말씀을 들을 때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뒤쫓아가는 것을 골자로 한다면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도 믿고 아멘 하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은 하지만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주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 어찌 죄를 들고 다가설 수가 있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어찌 그렇게 하며 다가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도 내 자매도 내 부모도 내 친척도 놓지 않고는 안 되겠다고 왜 그러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왜 하필이면 신발을 벗으라고 너는 내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종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라 외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이 계산하고 나섭니다. 이거 손해보는 일 아닐까? 이게 이익이 될까?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으면 괜찮겠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라 하는 이 말은 돌덩어리, 반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너는 바위덩어리다. 그러고 사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그럽니다.
이때 말하는 이 반석은 사실은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돌덩이라고 부르겠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보았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제부터 바위덩어리가 되거라. 그 바위덩어리 위에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라. 그게 교회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욕심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묶일 것이요 매일 것이요 너희가 풀면 다 풀려서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분이 당만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한 발짝도 우리가 들어설 수가 없고, 그것이 아니면 생명이 우리에게 조금 더 붙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고백했던,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그 신앙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아니,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을 일이 있고, 우리가 매지 않으면 매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든 간에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몸소 일어섰습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저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를 아는 사람, 주를 만난 사람, 우리들 뿐입니다. 저들의 무지함과 불행과 흉물을 바꾸어서 천국 잔치에 초청해 드릴 사람도 여전히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고, 우리가 매지 않으면 매지 않을 길이 다름 아닌 바로 그 길입니다. 이제 내가 한 영혼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니, 마음만 품어서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서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인가? 용납하고 양보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나누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를 전하는 길입니다. 예수 믿으시오 하고 외치기만 해가지고 끝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게 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용납함이, 우리의 양보하는 것이,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 있을 때에라야 그들에게 예수가 전해지고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건건 방해하고 나설 겁니다. 과거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더 방해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방해를 누가 하는가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나도 옛날에 교회 다 다녀봤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나도 성경책을 10번도 더 되게 읽었다고 하는 사람이 더 강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건건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의 일을 모두 안수하기까지는 돌에 맞았든지 독사에 물렸든지 파선을 했든지 죽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왜 일찍 죽었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 나타났고,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일로도 죽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 일을 행해냈습니다. 아니, 죽지 않았다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그도 나중에는 죽었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죽지 않을 것이라. 물론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증거입니다만, 이 땅에서의 삶은 틀림없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죽음으로. 그
그 죽음이 우리 앞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병드는 것이 우리 앞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이 우리 앞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앞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일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돌에도 맞고 파선도 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저 태평대로를 걸을 것 같았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가 걷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죽어가면서까지 외쳤던 그 단어는 하나뿐입니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라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는 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허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신자답게 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충성되게 끌고 가야만 할 것입니다. 바쁜 일이 우리에게 사라질 것인가? 아니요, 여전히 바쁠 겁니다. 더 바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사라질 것인가? 아니요,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여전히 있을 겁니다. 아니,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럴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노라고 외치며 그렇게 살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신자된 것을 완성해 나가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성도들 삶을 다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